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인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두려움을 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지요. 그것이 가족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또 죽음에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23절까지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생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겠지요. 솔로몬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전도자 솔로몬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어떻게 본다면 이미 앞서 기술된 내용들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인데 그것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이어 나오는 왕 뒤에 온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도 문맥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만큼 좀 어려운 글들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면서 아마도 아담이 처음에 낳고 이 최고의 왕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최고의 왕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솔로몬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문화, 경제, 군사, 학문 등 모든 방면에서 당대 최고의 성과를 이루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뒤져도 솔로몬만큼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성과를 이뤄낸 왕은 없었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을 이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솔로몬보다 좋은 성과, 그 나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문맥상 보아도 솔로몬이 자신을 지금 높이고자 하는 이유로 이 내용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도 15절의 말씀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는 큰 업적을 이룬 왕이었지만 자신도 우매자가 당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결정적인 주제인 17절 곧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도다라는 말씀, 곧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허무함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란 표현을 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표현은 이 지혜 자체를 하나님과 관련된 참된 의미의 지혜라기보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 인본주의적인 지혜, 곧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어리석음과 지혜가 각각 어둠과 빛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는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라고 한들 이 지혜와 우매함의 대조는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죽음 앞에서 지혜와 우매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대조가 오히려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살았을 때의 지혜가 있었다 한들 우매했다 한들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그가 지혜자로 살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구분을 한다면 역시 세상의 가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대 성자 중 한 명인 공자 또한 그도 다른 자들과 다르게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아직도 인류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역시 죽음이라는 인간의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죽음을 막아서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오히려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궁극적이며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절망과 허무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자이건 우매자이건 인간에게 죽음이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무한하신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포이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가족을 잃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가족과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도 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 공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식과 명철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최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행복, 죽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죽음을 벗어나는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도 삶을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지혜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매함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지혜 있는 우매자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절대 최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오늘 당장 우리의 가족이 떠나버렸을 때에 내가 겪어야 할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감내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 자체를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 슬픔 다가오고 유한한 인생은 죽음이라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아픔도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모든 갈라짐에서, 모든 헤어짐에서, 모든 만남으로, 모든 하나됨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삶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더욱 이 유한한 인생 더욱 사랑하면서 더욱 깊은 정을 나누면서 이 유한한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언제나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함께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